바울이 설교에 대한 그런 반응, 두 가지 반응을 이제 살펴봅니다. 회당에서는 그 당시 이제 오경과 예언서를 읽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두 규를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랍비적인 옷을 입었거나 어떤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이기를 예비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은즉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있고, 하박국서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워낙 모세율법을 지키고 그 모세율법의 표식적인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젖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 번 들어서 자세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해달라는, 설교가 아주 성황리에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그렇게 이제 끝난 것이죠. 그래야지 설교 듣고 다음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참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그 말씀 들려주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이제 회장의 모든 예배가 끝났을 때 거기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고넬료 같은 그런 이방인으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과 얘기하고 정말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이곳에 오셨느냐 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대조적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은혜 안에 있으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이고 복음 안에 항상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 서울대 심리학과에 장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친구가 결혼을 안 하고 노총각으로 이렇게 오래 있어서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우리 한번 명동에 가서 사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쫙 호젓하게 서서, 그런 때는 대부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마음에 드는지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사람 쪽쪽 보니까 이 장 교수님 보니까 다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 장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유부녀하고 결혼할 수도 없거니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유부녀는 자기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유부녀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은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남편과 서로 당신이 뭐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이혼하고 당신하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힘이 끊어진 유부녀는 당신이 보는 지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실 끊어진 연과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당신은 착각하지 말라. 유부녀는 자기 얼굴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다.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런 힘을 공급해야지. 그 남의 남편이 잘해주고 그야말로 정신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꽃핀 사람을 당신 보고 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답게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 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핀 인생을 가지고 자칫 잘못 마음을 먹어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데 해가지고 세상에 기웃거렸다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끊어지면 실 끊어진 연으로 날아가 버리고 저 어느 산골짜기에 처박혀 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올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온통 율법 천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은 사람이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맘대로 생활함으로써 율법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는 그런 지적과 책망이 있으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는 그런 육체적 방종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믿은 후에 믿음의 성장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셨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처음 신자들이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최고로 또는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들여오는 그런 도구나 생각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적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만 지켰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육체를 쳐서 완전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와 같이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러면 율법적인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적 방종에 빠지는 것은 그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육체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집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의 근본적인 것은 식욕과 성욕과 물질욕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안 끊어지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와 같이 수련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공중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뭐가 반짝거리는 거 500원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우면 되는 것인데 그걸 주변을 살펴보고 그건 탐욕입니다. 아니 그 물질 그거 해서 주우면 임자 있으면 돌려줄 것이고 거기에서 500원짜리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또 버스 타고 가면 500원 더 이상 드니까 그건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500원을 가지고 자기가 갖는다 해도 그걸 가지고 큰 죄악에 빠지거나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나 둘러보는 그 자체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수련한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은 물질욕에서 못 끊는 거예요. 성욕도 그렇고 식욕도 그렇다. 식욕. 그래서 사람들은 식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중세 때 7가지 큰 대죄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 식욕의 다른 이름으로서 죄를 정한 것은 탐식입니다. 밥 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고 오징어 먹고 또 떡 먹고 그 목 막히니까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니까 더 시장에서 과자 먹고 그때부터는 탐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과식뿐만 아니라 당이 많아지니까 당 수치가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탐식으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지는데 나는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가 죽을래.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 사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거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탐식함으로 우리 몸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파괴시켜버린다. 그게 병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몸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대로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만 그 금식을 어기면 죄고, 그것은 금식할 때 그거 마음의 서원이나 기도를 어기면 그 죄로 금방 알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일정한 음식량을 넘어서 그때부터는 탐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탐욕적으로 음식을 먹는 그때부터는 죄를 먹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 한 잔, 커피 한 잔도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의 값으로 우리 몸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 걸린다고 해서 꼭 죄지어서 걸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욥이 병이 걸린 것은, 욥이 죄지어서 병 걸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기 죄로 인하여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 걸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죠. 한 가지는 탐식으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질병이 다가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파괴해서, 참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옛말에도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이 곱다나 그래가지고 그런 귀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먹는 것을 끊지 못하고 탐식으로 젖어들면 그것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은혜 밖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은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탐식.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항상 성령의 소욕을 들여, 육체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 내 것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적으로 음식을 금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됐다, 먹을 만큼 먹었다 하면 그때 딱 음성을 기울여야지. 육체는 지금 먹기 시작하는데, 그 육체는 그렇게 얘기해요.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지금부터 식욕이 땡기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찌 그걸 중단하려 해가지고 다시 양푼에 밥을 비비기 시작해가지고 먹기 시작한다. 그거 이제 성령의 원하시는 바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너무 엄청나게 큰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식욕과 성욕과 물질욕을 비롯한 근본적인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욕망이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이 비면 그냥 뭐를 막 먹는 그런 습관도 있죠. 그런 정신적인 공허함.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파괴했으므로, 그러니까 뭐 그 세상에 잘못된 그런 그 음식이나
기호식품 그런 것을 인하여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폐암이라든지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원하는 것을 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그런 요구의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도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었고,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도 육체의 그런 규율이나 쇠사슬로 매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제 당신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으니까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권면하고 예수 안에 항상 있으라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44절입니다. 온 시민이, 그야말로 이것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회당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뭐 그렇게 큰 회당도 있지만 대부분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으로 온 시민하는 것이지, 회당의 규모가 작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유대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이때부터는 율법주의와 복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율법,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내 육체를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욕을 금할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웃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어디 한번 마음 아파봐라 하면서 심한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거 참느라고 속병나고 그건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제 복음의 자유와 서로가 같이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싸웁니다. 이 유대인이 시기가 가득했다.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유대교에서 이와 같은 시기와 박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 때 크게 3,000명, 5,000명 성장하기 시작하자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하게 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진리 가운데 남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과제입니다. 지금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계상을 석권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감독상과 작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은 그야말로 비영어권에서는 주지 않은, 거의 백인, 이건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표현하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백인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영화나 문화의 첨단은 백인들이 갖고 있다는 일종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데 있어서 참
놀랍고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미 신문 기사가 난 것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인 우월주의 가진 사람들이 비백인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풍성한 재료를 얻게 되었다.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흑인이 어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이 흑인을 위해서 특별히 엄청나게 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백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백인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모 대통령이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들끼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휘어잡은 것은 백인 최고란, 백인 민족주의고 백인 우월주의를 자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을 석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반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지 않으면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요원한 것이고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를 떠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세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함께 있는, 그게 유엔의 이상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놀라운 비전은 온 세계 사람들이 국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유엔의 이상인데, 오늘날은 그걸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영국에서도 브렉시트해서 탈퇴해버리지 않습니까? 영국을 위해서 산다는, 미국,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비방하고 반박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다문화 교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등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위에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존심 상하죠.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품어주면 이 자존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순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등한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런 예언을 이제 인용해서 이사야 그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같은 분이 참 위대한 것이죠. 이미 자기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 그런 때에도 이미 이 구원의 빛이 이방인까지 미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다 민족을 초월한 그런 말씀이요, 세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먼저 부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온 세계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그와 같이 우리를 비방하고 안 믿으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했다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런 이유를 제공했으면서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하니까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는 유대인의 반역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자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죠. 그러나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유대인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모셔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란이라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돌멩이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 박해받은 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나온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나와요. 이것은 1차 선교 여행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그 최초에 나온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51절에 보면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의 일인데, 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아깝게 왜 던집니까? 돌멩이를 던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많이 매도 맞고 돌멩이도 맞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박해를 받고 고문받고 그와 같이 취조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당하기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사 손과 발에 대못이 바뀌고 생사를 뚫고 못을 박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박해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스승보다 약한 제자도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는 이런 초대교회에 성장과 부흥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지금 터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것은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도 뿌리 깊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터키에서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주 320년경에는 그 당시 로마의 주둔군들이 다른 사령관이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와 같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40명의 군인이 그걸 거절합니다. 군인이 항명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형을 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변절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추운 날 호숫가에 물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얼음이 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그런 물을 목욕물을 하고, 거기에서 또 터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굽고 뭐하고, 아니 그건 터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유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변절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변절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던 병사가 얼핏 졸면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40명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더라. 그런데 한 사람이 변절한 것이니까 그 천사가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씌워줄 생명의 면류관인데 변절한 것을 보고 이 어찌할 뻔 모르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지키던 군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해서 군복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40명의 순교자를 채웠다는 그 40인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념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런 영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나 피곤한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어찌 이런 작은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의심하고 변절하겠느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이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지금 돌멩이에 던져져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다시 한 120km 동남쪽으로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고 남아있는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아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제자들이 체험함으로 자기들에게 전도한 두 사도가 쫓겨난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